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1018쪽 페이지수로 1018쪽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지난주는 성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일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주셔서 붙들어 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늘 기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5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그러면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다, 그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시고 하는 일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성자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일을 계획한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일이 잘 되도록 돕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분은 각각은 다르지만은 또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잘 행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침체도 없고 그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도 있고요 육신적인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느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이방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옥 그러면은 세상의 감옥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이 들면은요 자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 주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아프지도 않고 물질 건강에 물질의 문제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꼭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지요. 그 찬송 중에 보면은 찬양 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혹시 슬픈 자 있습니까? 괴로운 자 있습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얼굴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다 미남이요, 다 미녀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어두워. 삶에 지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주님께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 있었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자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새로운 일을 주께서 계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요 보면은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어요. 교회 일 말고 직장, 사업 이런 일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모임에서 자기 뜻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토라져 가지고는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랬을 때요 우리는 그냥 그래 시험에 들든 말든 놔둬버려, 저러다가 뭐 말겠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놔둬버리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하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며 감방에 있는 사람을 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눈먼 자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소경이겠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경, 눈먼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눈 뜨는 거, 눈 뜨는 거. 안진뱅이의 소원이 뭘까요? 일어서는 거, 일어서는 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뭘까요? 어떤 분이 아마 그러면 그럴 거예요. 뭐 암에 걸렸거나 큰 질병이었는데 내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분은. 아픈 분들의 소원은 뭐요?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것.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소원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다 그런 소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하냐? 쫓아내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은요, 세상 만물을 다 봅니다. 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소경이 때는 못 봐요. 그렇지만 눈을 뜨면 다 보지를 않습니까?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요, 육신의 눈만 떠서는 안 돼요. 영의 눈도 떠야 돼요. 영의 눈. 영의 눈을 안 뜨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구원의 확신뿐도 없어요. 영의 눈을 안 뜨면. 근데 영의 눈을 뜨면은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도요, 영의 눈을 뜨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씩 얼굴에 뭐가 났거나 다쳤거나 그러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감으면은요, 보이지 않으면은 자녀가 지금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도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눈을 뜨면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심지가 굳은 믿음의 신앙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몰라. 여기에 있는 우리 세은혜 가족들은 다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잘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잠깐 그 감옥에 간 분이 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의지대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말도 못 해요. 그냥 그 감옥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요, 잠자 소동하면 자야 되고요.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과 고난,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갈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감옥은 어떤 곳이냐? 내 육체가 꽉 매여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옥 그러면은 저기 감옥, 그 감옥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옥이 너무 많아요. 많아. 첫째, 물질의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 사업하다가 또 이것저것 하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물질의 감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 건강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분은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요, 재산이 얼마냐면 수십, 수백조 원도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근데 아프니까 돈이 건강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걱정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건강의 감옥으로 인해서 그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건강 감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간관계의 감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술 친구 빼고요, 세상 친구 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떠나느냐면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는요, 4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점점 뇌가 줄어들어요. 쇠퇴해집니다. 70, 80이 되면 20%가 감소해요.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즘 시대 때 자녀들이 얼마나 바삐 삽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 직장 다니다가 얼른 반차 쓰고 내 어머니 그러면서 쫓아갈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얼른 병원 가세요. 그래. 얼른. 지금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속상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점점 기억력도 쇠퇴해 가지요. 나이가 들면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떠납니다. 나중에는 너무 외로워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잘 사는 걸 축으로 치면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산답니다. 근데 왜 고독해서 죽는 그 고독사가 세계 1위냐는 거예요. 세계 왜 1위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 중에 외로워서 뭐라고요? 노래 몰라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시면 외로워서 못 살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세계에도 없는 우리나라면 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포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3포, 4포, 5포, 7포, M포.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3포 그러니까 뭘까? 연애, 직장, 결혼 포기한다. 4포는 뭐냐? 출산까지도 포기한다. 근데요 7포까지 있는데 7포 다음에 무슨 포냐면 M포가 있어요. M포. M포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총량 다 있어요. 이게 총인데 이게 총자가 무슨 총자냐 그러면요 합할 총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합하는 거예요. 다 합한 그걸 포기하는 걸 M포 그런데요. 그러니까 막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제가 얼마 전에 타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청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된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들 공황장애를 앓고 있대요. 청년들이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절반 이상이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출세, 성공, 돈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걸 깨우쳐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전부 학교에서도 출세, 학원에서 출세, 다 출세 성공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 근데 그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1등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많은 교회 다니는 그 젊은이들까지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50%가 넘는답니다. 50%.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지금 시대는 이렇게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겁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젊은이들 중에 좋은 차 다 타고 다녀요. 외제차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부럽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출세 성공의 뭐 비결이라 생각해가지고 자녀 잘 뒀다 그래.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면 좋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누굴 잘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또 일본 문화를 잘 받아들이죠. 일본에 갔더니요 세상에 식당에 가면은요 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4명 6명 앉는 그 테이블이 많잖아요. 일본은 전부 저 벽을 보고 혼자 먹는 거 딱 한 마디를 쳐놓은 거예요. 의자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또 우리나라는 그걸 얼른 도입해가지고 어디 갔더니요 식당이 전부 또 벽을 보고 혼자 앉아서 뭐. 우리 교인들은 좀 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요 맨 달고 다녀. 그냥 길거리도 그리고 어디도 그러고 그냥 그거 하나면 족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는 핸드폰에 있어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소년들이요 70% 80% 가까이가 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핸드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전화 오면은 그냥 받는 정도로만 하세요. 뭘 그렇게 그냥 평생을. 어떤 분은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에요. 보름을 같이 잡았는데 새벽 3시도 핸드폰 하고 있어. 새벽 3시도. 아니 핸드폰을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아니 잠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생명을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찾고 있는 거야. 그냥 뭐 기사가 뭐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떨어지면은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너무너무 물질적으로는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깜깜한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감옥.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영적 감옥이 혹시 아닙니까? 방법은요,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붙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해결받는 방법은요, 유명한 교수님에게 가서 치유받고 상담받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았던 그 젊은이들로 예수님 만나면은요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은 줄 아셔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무리 봐도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자녀 축복하시면은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하시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요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큰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젊은이들이 다 M4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결혼하고 싶지만은 집이 없어서 뭐 어쩌다 그러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집 사서 결혼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지 않습니까? 네? 주셨지 않습니까? 꼭 집이 있어야지 결혼하고 헌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없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2024년도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직도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은 2024년도에는요 또 기도하세요. 네?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M4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다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 네? 뛰기만 해서 됩니까? 내가 노력만 해도 됩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거 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